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이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 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더니 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모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며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내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버리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셔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눌린 자에게 자유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을 때에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 사탄 원수막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또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오래 산 사람. 요한. 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면 사도 요한은 93세까지 살았습니다. 93세까지. 그런데 사도 요한이 93세가 되는 어느 날 로마 정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요한을 잡아다가 어디 던지죠? 어디에 집어넣죠? 기름가마에 뒀죠. 팔팔 끓는 기름가마에 요한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름가마에 넣어도 그런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팔팔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죠. 왜 풀어줄 수밖에 없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죽지 않으면 풀어줘야 돼요. 네.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풀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를 잘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죠? 40에 한한 가만 39대 매를 여러 차례 맞았어요. 한 번 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맞았어요. 그런데 왜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을까? 왜 그랬을까? 로마 사람들이 죄인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맞는 매가 있잖아요. 매, 회초리. 그런 매는 보통 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와 같은 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매가 아니라 고통이, 매를 한 대 맞으면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 정도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매를 40에 한한 가만 39대의 매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당시 사람을 40대까지 때려서 죽지 않으면 풀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대가 최 맥시멈. 그래서 40대까지 때려서 죽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대를 때려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여러 차례 맞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죽이기 위해서 펄펄 끓는 가마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죽지 않으니까 로마 법대로 요한을 풀어주죠. 그래서 죽일 수 없으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귀양이라고 해요. 귀양을 보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다시는 관직에 등용을 하지 못하도록 섬으로 귀양을 보내잖아요. 그 섬이 어느 섬이었어요? 제주도하고 강화도였어요. 제주도하고 강화도. 세계적인 유배지는 어딜까요? 세계적인 유배지. 뉴질랜드와 호주. 뉴질랜드와 호주 같은 데가 오래 전에 유배지였어요. 유배지.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호주가 국가가 지금은 국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가 형성된 것이 뭐냐면 유배로 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거기서 같이 모여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점점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한 국가가 형성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세계 1등 국민이 되었을까? 뉴질랜드, 호주 같은 세계 1등 국민들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그 유명한 부흥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계적인 1등 국민으로 나라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잘 살고 인류 문명 국가를 이루는 나라들을 보시면 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였어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나라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그런 나라들을 보면 다 가난해요. 문명이 발달하지를 못하고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가난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혼자서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의 날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을 들이다 보면은 그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제1장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환상 가운데 뭐 사이로 누가 다녔어요?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는 그 모습을,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촛대가 어떤 촛대였어요? 바로 이런 촛대였단 말이에요. 이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촛대 사이로 다니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었죠? 바로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시작. 네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사도 요한이 본 7 촛대의 환상을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밀을 풀어주는데 그 비밀이 7 촛대는 7 교회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그 7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바로 이런 교회들이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교회. 그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이 본 환상을 너 혼자 보지 말고 너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것을 네가 보는 환상을 잘 기록해서 이 7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속성을 대표하는 7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죠. 교회 7 교회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죠. 그리고 4장에 가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땅의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사도 요한을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보았는데 그 첫 번째로 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보좌를 보았어요. 보좌. 주님이 땅의 것을 다 보여주고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다 전하고 그러고 나서 4장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끌어올려서 보게 한 것이 보좌를 보게 한 거예요. 보좌는 뭐 그냥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모든 학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서 한 것이 이게 주님의 보좌. 저기 보좌는 뭘까요? 저것이 뭐죠? 법궤. 법궤입니다. 저거 법궤. 그 성막에 가면 보좌가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보좌 주변에는 이렇게 24 장로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찬송하고.
그리고 내 생물인 천사가 6날개를 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시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에 20자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이 찬송을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이 이러한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수가 얼마라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셀 수 없이 많다 그 말입니다. 예,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노래.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가 어떤 곳일까요? 이 보좌로부터 오늘도 말씀 읽었잖아요.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로 불려가서 첫 번째 본 것이 뭐였어요? 보좌였어요.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에서 본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것이 뭐였어요? 손에 들려진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책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두루마리로 책을 만들어줘야 돼요. 똘똘똘 말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항아리에다 넣어서 보관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해서 그걸 가보니까 항아리에서 발견된 이런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봉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 수 없이 인봉되었다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와 같이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그런데 이 책을 펴서 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을까? 누가 이를 뗄 자가 있는가 하고 우렁차고 당당한 외침이 있었는데 누구도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누구도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울기 시작한 거예요. 큰 소리로 울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이 우는 것을 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이 책을 볼 자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요한이 우는 것을 스탑시키는 거죠.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 임봉된 이 책을 열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걸 이야기를 듣고 울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책을 인수인계를 받는 거죠. 그거를 요한이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책이 어린 양 예수에게로 인수인계가 되어지는 이 광경을 본 24장로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굽혀서 절을 하면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하나님 나라 임한 이제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이렇게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 손에, 하나님의 손에서 어린 양 예수에게로 인수인계된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책일까? 그 누구도 그 임봉된 책을 열 수 없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왔는데 그 책이 기록된 무슨 책이냐 말이에요. 뭘 기록한 책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이 책은 아주 귀한 책인 것입니다.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본 책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가보면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이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가는 가운데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백성들을 나한테 붙여서 나로 하여금 원망 듣게 합니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 백성 다 죽여버릴까? 다 죽여버릴까? 네. 노아가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자.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이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나로 하여금 새로 나라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모세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나를 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을 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옵으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한 무엇에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처음으로 뭐가 등장하죠? 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본 책은 어떤 책일까? 주께서 기록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어떤 책일까요? 바로 생명책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막 둘씩 짝을 져서 전도를 보내잖아요. 생명책 기록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라고 내보내잖아요. 그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6장 말씀 봅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흥분에 막 어떻게 기분이 좋고 흥분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막 흥분돼가지고 자기들도 처음 이런 일들 광경을 본 거예요. 자기들이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나아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병든 자가 막 치료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와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네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국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뻐 춤추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뭡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너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책이 어떤 책인가는 거예요. 어떤 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책이 아까 말씀드렸죠.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도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도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그러냐? 하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더욱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믿음이 적을 때는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어서
사탄 원수 마귀로부터 참소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 원수 마귀가 노리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당할 수밖에 없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사탄 원수 마귀 유혹이 많아서 그렇게 그래서 자꾸 불신하도록 만들어요. 네. 믿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꾸 불신 만들어요. 사탄 원수 마귀는 그래서 자꾸 속삭여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너 정말 구원받았어? 네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 너 이름이 생명책이 없거든?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 같은 자는 구원을 고사하고 8원도 못 받아 하면서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사탄 원수마귀가 자꾸 장난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사탄이 자꾸 장난치고 뭐 거기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사단 원수마귀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검을 들고 대적해서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 원수마귀가 어떤 말로 여러분을 참수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나는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있지 않는지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 거기에 아무런 관심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예배하면서 다 관심이 거기에 있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왜? 그 사람만이, 기록된 사람만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생명책에 여호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하죠? 호적에다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는데도 호적에 등록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예. 그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호적에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복음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죄를 좀 지었더라도 율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복음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다.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이다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과 무슨 책이에요? 행위록이라고. 책들이 있어요. 두 가지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에 있고 하나는 행위록에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위록에 기록된 이름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받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예수 믿었는데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행위록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기록되지 않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주님이 다 씻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좋은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도 요한이 기뻐하듯이 뛰어서 막 기뻐하듯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감격하나요? 감격하지 않아요. 감격하기는 그냥 강 건너 구경하는 사람처럼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막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해야 되는데 덤덤하고 저게 뭔 말이야.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허다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천사의 표현처럼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듣는데 덤덤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막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야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되고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듣는데도 감격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진정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 체험을 하려면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같이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무력함에 대해서 처절한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탄식하고 통곡하는,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어거스틴 하잖아요. 어거스틴의 원래 삶은 뭐였어요? 탕자였잖아요. 탕자.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포티키아누스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수도사로, 광야에서 수도사로 있었던 안토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 안토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쫙 듣고 나서
큰 충격을 받죠. 어거스틴이. 그 세월이 조금 몇 달 흘러서 마침내 어거스틴이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계의 불후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탕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삶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 베덴베르크 성당을 무릎을 꿇고 올라 내려가요. 네. 그런데도 그걸 찾지 못해요. 혈망 가운데 절매고 그런데 끝내 마침내 뭘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결국 종교개혁을 그냥 단행하는 거예요. 네. 이런 절망과 탄식을 느끼지 못한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 무감격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랬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들린 책의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공자도 아니었어요. 맹자도 아니었어요. 석가모니도 아니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마호메도 아니었어요. 오직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혼동되고 왜곡되어지는 경향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수년 전에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너졌잖아요. 그 2001년도 9월 11일이잖아요. 그 세계무역센터에 무너졌잖아요. 테러가 일어났어요. 이슬람 집단의 어떤 테러 집단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 세계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를 사무엘 헌팅턴이 말했던 문명의 충돌이라 이런 말을 해요. 문명의 충돌이라. 전형적인 어떤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간의 화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물결은 이제 이러한 범세계적인 정치적 흐름을 배경으로 해서 더욱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개신교 일각에서도 서슴없이 어떤 말들을 해요? 종교 간의 화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들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났다라고 가르치는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유일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알아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따라가면 물결에 흘러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흐름에 따라가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흐름이 이러니까 복음이 변질될까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 졸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뒷전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5장 계시록 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어린 양이란 어떤 뭘까?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인을 떼실 자를 말하는 거죠. 6절에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영이더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을 뗄 사람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5절에서 보면 비교해서 5절과 비교해서 보면 바뀌어졌죠. 그렇잖아요. 5절에서는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오죠. 5절에서는 두루마리 인을 떼실 자를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연히 인을 떼실 자는 그냥 우렁찬 포효하는 그런 세상을 떨게 할 사자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봤는데 다시 보니까 6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사자가 아니라 양을 봐요. 한 어린 양을 봐요. 그것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힘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아주 연약한. 참으로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대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기대에 저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복음의 위대성이 여기 있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흔히 힘 있는 사람, 정복자들, 능력 이런 걸 무조건 강한 것만 따라가고 의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징을 사자, 호랑이, 독수리, 용 이런 것들이죠. 세계적인 대형 국가들의 특징들이 있다죠. 미국은 뭘로 표현하죠? 미국은 사자로 표현해요. 사자. 예, 미국을 사자로 표현하고 독수리로 표현하죠. 미국은. 그 다음에 영국은 사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곰으로 표현하고 중국을 용으로 표현해요. 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상징은 무엇일까? 어린 양이죠. 그렇죠?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와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독수리가 된다든가 사자가 된다든가 곰이나 용이 된다든가 해서 힘있고 능력있고 활력있는 그런 분으로 하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상징은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와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땠어요? 반역자로 몰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으시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한 인간으로 보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힘이 없냐? 얼마든지 예수님이 다 물리칠 수 있고 죽지 않고 살아서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죽냐? 뭐 그런 식이죠. 불쌍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잖아요. 비방하고.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야, 내가 돈 줄게, 나한테로 와. 돈을 믿어, 돈.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 힘없는, 가치 없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예수를 왜 믿냐? 돈을 믿어라. 내 힘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였는가? 힘없어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한 자에 불과한가?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심판주라는 것도 다 허무맹랑에 불과한 말인가? 과연 그럴까?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어린 양에 비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코 무기력하여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역사의 특성상 어린 양으로 불리실 뿐이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없이 요한이 보았을 때는 그 사자같이 그냥 독수리 같은 그런 분으로 보았는데 어린 양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봤는데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7뿔은 뭘까요? 완전한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7뿔은. 그리고 7눈은 뭘까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며 다니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심판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서 그냥 세상은 그냥 암흑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코 무덤에서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어린 양이 아니라 진정한 강자였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은 그 자체로 가장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에 그 거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림자로 뒤덮였던 애굽과는 달리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고 문인방에 발라서 바르는 사람마다 구원받았던 거죠. 살아난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강한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그 이름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책,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양구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믿네